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성숙과 교회입니다. 저희 한 해 동안 목표로 세웠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과 또 시편의 말씀을 통해 성장과 성숙, 우리 개개인의 성숙뿐 아니라 교회의 성장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복음과 또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명, 또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쭉 듣고 배웠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그 말씀대로 또 살아오신 줄로 이렇게 믿는데,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이제 정리하면서 과연 내 삶에 얼마만큼의 성숙이 있었는가?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 또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얼마만큼의 성장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개인의 성장은, 내 개인의 성숙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공동체,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키를 얼만큼 자랐는지는 키를 재보면 알고, 또 몸무게가 얼마나 불었는지를 보려면 체중계 올라가면 되고, 뭐 장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보려면 뭐 계산해보면 나오죠. 우리 믿음의 성숙, 성장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인데, 성도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성숙해가고 내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 자신의 성숙과 성장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교회는 우리 삶에 참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한 번은 이제 신학교 채플 예배 시간에 그 학장님 되시는 교수님이 막 흥분하시고 걱정이 되셔서 저희 앞에 이야기를 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봤더니 신학생 중에 한 학생이 오랫동안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수님 너무 충격을 받고 걱정이 되셔서 그 학생은 물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왜 도대체 교회를 가지 않느냐?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 그랬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교회가 당신이 이제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섬길 사람인데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를 가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도대체 말을 계속 듣지 않아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그럼 당신이 지금 마음에 드는 교회를 개척하는 게 어떻겠느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교수님의 이야기, 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그만큼 교회가 성도들의 삶의 토양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흙이, 토양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 개개인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건강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할 사명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성숙해가고 성장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명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개인이 따로 말씀 생활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각자 열심히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신앙을 가졌을 때에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은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 정말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찾았을 때에 받는 말씀은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저에게 너 혼자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주위의 사람들이 생각나고, 더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랑하고 이웃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주님의 뜻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 믿음과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의 성숙과 교회의 성장은 결국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국 교회가 건강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한 형제 자매들로 연합하고 지체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가능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신앙생활 했을까? 베드로와 요한과 12사도들이 함께 있었을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여자들과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복음을 듣고 새로 교회에 들어온 그러한 초신자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한 가지로 하나였습니다. 함께 지냈습니다. 늘 만났고 늘 교제했고 늘 함께 기도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결과 교회는 점점 성장해 갔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혼자 신앙생활 잘했다라는 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결국 함께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직분을 주셨죠?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러한 직분을 주셔서 성도들이 잘 배우고 훈련받아 성숙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고 받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마음이 좀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좀 죄송하고 또 송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영광이 되고 또 감사하고, 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를 은혜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엇인데 저 같은 존재를 연약한 사람을 교회에 세우시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는 생각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 제가 마음에 안 드셔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셨고 교회를 맡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고 큰 책임감을 느껴요. 사실은 교회가 무슨 일이 생기면 결국 누구 책임인가요? 누가 잘못한 거고 누가 더 열심을 내야 합니까?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훈련할 책임이 우선은 저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교회 앞에 고백하고 또 스스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신병훈련소, 논산훈련소 이렇게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에 있는 교관들과 조교들이 얼마나 참 악랄한지, 정말 지독할 정도로 훈련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욕을 한마디도 안 해봤는데 군대 가서 훈련 받다 보니까 욕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지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그런데 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냐? 그 앞에 있는 훈련병들이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면 이제 전투에 나가서 그 전장에 나가서 자기 몸 건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약해 빠진 군인이 되고 마니까 지금 훈련시키고 지금 가르쳐서 전투에 나가 승리하는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더 독해져야겠다. 성도님들을 좀 더 열심히 교육하고 훈련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요? 그래야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오합지졸로 부르지 않으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과 그 교육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도록 준비시킬 책임이 목사에게 있고 교회는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고 교육하면 성도들은 믿음이 성숙한 자들로 세워질 것이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면 교회는 자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 일을 게을리하고 목사가 교회를 또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멈출 때에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 됩니다. 미성숙한 신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돼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습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이가 들어도 철이 들지 않고 그렇게 정말 성숙해가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 정말로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만약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성장을 멈추고 성숙해가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교회는 정말로 갓난아이들로 가득한 곳이 되고 맙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정말로 울고 그래서 보채면 그것은 귀엽긴 하죠. 다 큰 자녀들이 아직도 부모에게 의지하고 제 할 일 못하고 그러면 근심이 됩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이제 새롭게 신앙을 갖게 된 초신자들은 가르치고 돌보는 일이 기쁘고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오래된 성도들이 아직도 울고 철없이 떼쓰고 하면요, 죄송합니다, 속이 또 무너집니다. 아이들이 어떻죠? 금방 다치고 금방 상처받고 또 사고치고 뭐 어지럽히고 영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은요 쉽게 아파요. 어른들은 웬만한 것들은 잘 견딥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가 성숙한 장성한 자인가?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세상에 살면서 갖가지 말들을 듣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지고 범죄하고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반대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진리 아래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는 혹 정말로 말 한마디에 토라지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는가? 작은 일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며
불안해하는가? 아니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인색한가? 결국 신앙의 성숙의 문제입니다. 1년 동안 지나오면서 나는 얼만큼 나의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가까워졌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가?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하여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진리를 알면 거짓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감정들, 그런 감정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오늘도 아까 찬양하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쭉 말씀하세요.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묵상하는데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데 제 마음에 모든 근심들이 사라지고 모든 염려들이 다 사라져요.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나에게 거짓으로 나를 속이고 나를 정말로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슬픔을 가져다 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그 모든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 진리로 어두움을 이기고 진리로 모든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세우신 진리의 기둥과 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직분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보다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는데 또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저하고 친하셔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온몸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교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운다 그랬는데 그 몸이 자라고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냐 하면 교회 각 지체들을 통하여 또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제 능력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역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사역자가 좋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걸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막힘이 있고 서로 연결이 끊어지고 있으면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죠. 온몸이 정말 순환이 잘 되어야 온몸의 구석구석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서로 잘 연결되고 소통이 잘 되고 정말로 불편한 마음이나 거리낌이나 막힘이 없어야 은혜가 계속 돌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모두가 다 받을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설교자의 설교가 잘 들리고 설교자가 불편하지 보이지 않고 부담이 없어야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주실 때에 잘 흡수가 되는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참 눈도 못 마주치겠고 얼굴도 보기 어렵고 뭔가 불편하고 거리낌이 있으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걸림이 되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제 약점 때문에 그것이 걸림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러한 기도를 항상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셨고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을 언제든지 어떠한 말씀이든지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자들, 직분자들이 약점들이 다 있죠. 그러나 그 약점을 사랑으로 덮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야말로 또 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전달해야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들뿐 아니죠. 우리 서로가 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함께 연합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 받은 은혜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